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이죠. 506년 전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교인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개신교를 태동시키셨습니다. 506년 전 그날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 그리고 관습, 그리고 낡은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권위 아래 굴복된 날이죠. 우리는 506년이 지났어도 개신교가 시작된, 이 개혁교회가 시작된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의 의미라든지 또 종교개혁의 정신, 그리고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해오던 것이라 해도, 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왔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다 바꾸어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이 개신교회 공동체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간 존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또 지금 종교개혁 후예로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됨을, 또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 있는 신앙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일관된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악하고 연약한 죄인이어서 늘 하나님이 정하시고 바라보게 하는 그 관역을 향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는 계속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은 어쩌면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미래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살아있고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저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가만히 다 생각해 보고 또 찾아보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현상들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루터보다도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최고의, 그 당시 권위를 여겨졌던 교황이라든지 전통, 교회의 전통, 이런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다 라고 이 존 위클리프가 선언했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없었던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고, 1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미 1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의 기초를
존 위클리프가 놓았던 것이죠. 이 위클리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롤라즈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혹독한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얀 후스도 역시 성경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당시 성직, 그 당시 중세 때 성직은 매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성직을 통한 비리가 많았고 그래서 성직자의 세속화와 탐욕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얀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에 재판을 받게 됐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죠. 마틴 루터는 이날에 카톨릭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새로운 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종교 개혁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시작한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했고 종교개혁 이후 약 4년 후인 1521년에 당시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8일에는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소환돼서 이런 회유를 받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취소해라.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회유와 협박이죠. 그렇지만 루터는 용기 있게 선언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교황을 믿지 않는다. 나에게는 오직 성경과 양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개신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 고수해내는 그런 신앙입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과 또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외치는 신앙이 개신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그 후예들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반항, 개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개신교인들은 반항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개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니 구교가 붙여준 이 별명이 정말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는 별명인 셈이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성경만 붙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죠. 본래 개신교인들 약 500여 년 전 그때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개신교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기준 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개혁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진리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지 말씀드린 대로 506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506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506년 전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발견하고 늘 비통함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떨며 살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교인 카톨릭의 가르침대로 인간적으로 어떤 공로를 하려고 했던 거죠. 무릎으로 계단도 오르면서 고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들을 생각해내며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던 이 마틴 루터를 사로잡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붙들었던,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루터는 정말 복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더 이상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던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닫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이 진리를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됐고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루터처럼 외형적으로는 개혁을 외칩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개혁되는 것이 그리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는 개혁을 외치지만 루터가 한 것처럼 자기 개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개혁은 외치는데 자기 개혁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루터가 붙잡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성경책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언서잖아요. 소예언서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의 타락한 그 시대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탄에 빠졌습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렸는데 그 말씀이 506년 전에 루터에게 들린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개혁이라는 단어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악함과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가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말한 교만이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정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는 개혁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새롭게, 매일 믿음으로, 매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에, 이런 과정 속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끊임없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을 계속 추진했던 루터의 삶처럼 우리 삶에 때로 낙심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루터는 사제였죠. 카톨릭의 사제였잖아요. 지금도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독신의 사제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독신주의를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약 8년 후에 루터는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였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사실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비난들에 루터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을 추구해 갔습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문 경고장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공개적으로 그 파문 경고장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이 거대한 카톨릭 교회의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때로 루터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물었죠. 누구의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그러느냐 하니까 이 아내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례식. 하나님의 장례식.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말에 루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카타리나 폰 보라는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에 당신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루터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루터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에 루터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꺼져가던 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탄하기만 했고 순탄하기만 할 것 같았던 인생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 개혁을 선포하고 또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